지난주일 우리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시킴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리고 그 주일을 예수님처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나가신 바다, 그 바다가 어느 바다인가? 그 이스라엘 땅에 바다가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바다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민물이 담긴 호수입니다. 당시의 세계관과 문화 속에서는 많은 물이 있는 곳, 그리고 배가 뜰 수 있는 곳을 바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트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고 창세기 1장 10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저 위에서 그 피조물을 바라보시며 전망하시기 때문에 뭇과 바다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유한한 인간, 무지한 인간은 이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을 그 피조물 안에서, 물과 바다를 위에서 볼 수 없고 그 안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인 물이 많은 곳, 그곳을 바다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성경의 저자들도,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도 모인 물, 많은 물이 있는 곳, 배가 뜰 수 있는 그곳을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셨습니다. 모인 물, 바다, 갈릴리 그 호수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물러가시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물러가시다, 이것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다, 피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아시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세상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비굴하신 것이 아닌가? 당당하게 죽음을 맞서 싸우셔야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분이신데 왜 그렇게 그 죽음의 그 위협, 그 죽음을 피하셨을까?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위협, 그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그 때를 기다리시며 거기를 떠나셨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다로 물러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무리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에서 3장 6절과 7절을 대조하면서 마가는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두 공동체가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다. 이렇게 6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와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함께 했다와 7절에 함께 했다를 마가는 대조하여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7절에 기록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을 때에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그 무리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죽이기 위해서 함께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했음을 마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은 살기 위해서요, 또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과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고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가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큰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헤롯 당,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기, 그 명성이 그만큼 컸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도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유대 땅이 이곳이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갈릴리 호수 주변, 특별히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에 머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메 지역입니다. 에돔 족속이 사는 에돔의 땅이죠. 그리고 요단 동편, 이 베레아 지역, 거라사 귀신을 이야기한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 남쪽에서부터, 이 동쪽과 북쪽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이것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의 지역과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마가의 기록이, 이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원초적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기 전에 초대교회의 원형과 모형이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오늘 마가가 기록한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사람들, 예수와 제자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 일, 기적,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신기한 일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저 하늘의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유한한 교회가 무한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유한한 교회로 저 하늘의 무한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더 뉴 처치, 더 새로운 교회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그 교회.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다양한 배경과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믿음의 분량도 다양한, 생김새와 생각도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에서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저 하늘의 그 천상의 교회를 꿈꾸며 소망하고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이며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복음이며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마가는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서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이가 누구이신가, 그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여서 충분히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고 따를 것을 당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가는 오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의 그 지혜와 사랑, 그 권능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 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그분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기대 때문에 서로 밀고 싸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 마음을, 그 욕심과 성급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그 욕심과 성급함이 어떠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또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배를 준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그 사고를 예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아마 잘 알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 5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뮤지션이 있는데 아스토 월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음악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관객이 무대 앞으로 몰려들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죽었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잘 안 믿으시고 안 놀라셔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인 트래비스 스콧이 준비한 미국 휴스턴 공연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관객 5만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아스트로월드 뮤직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현지 시각으로 5일 저녁 9시 직후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미얼 피냐 휴스턴 소방서장은 콘서트 열기에 흥분한 관객이 일시에 무대 앞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고 의식을 잃는 관객들이 생겨나면서 공항이 확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설교 전에 동영상 한 편만 준비해서 섭섭하셨을 텐데 중간에 넣어드려서 좀 해소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객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음악 콘서트입니다. 노래, 악기, 음향으로 사람의 신경과 감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그러한 도가니였습니다. 어떤 뉴스는 마약이 사용되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획을 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욕심과 정욕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예방은 소홀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기 위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죽이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욕심이, 돈이, 정욕이, 쾌락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는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죽이는 세상이 아닌 살리는 예수님께로 나아올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지혜와 사랑으로, 그 권능으로 세심하게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돈과 쾌락에 쌓여서 죽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으라며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정욕으로 인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더 이상 이방인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 아래에 놓였는데 여전히 정욕과 욕심과 죄와 사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구약의 잠언은 이렇게
우리의 완고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더럽고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에 그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외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내어 쫓기는 그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그리고 꾸짖으셨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때마다 자기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아직 세상 가운데 알릴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과 그 작전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전에 알려지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실패로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발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사탄의 그 마귀, 그 귀신, 그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이었다, 이것을 마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더러운 귀신들이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 것을 많이 경고하셨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한 절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죽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더러운 때가 아니고 때,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웃음 포인트인데 안 웃으시면 제가 좀 민망해지는데, 저희 예솔이가 굉장히 저의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러한 때가 있음을 말씀하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사람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더 뉴처치, 더 새로운 교회는 2024년 3월 3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날을 생각하고 정하였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으셔서 그날 정해졌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가 정해지기 전에 날을 먼저 정했습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날을 먼저 잡았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셨고 정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 제 마음으로 그날을 정했지만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거였으면 더 일찍 하지 그랬냐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적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첫 예배 드리기 한 주 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기도했고 그런 일이 그때에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왜 지금이냐고, 왜 그때였냐고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단지 믿을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로운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니 어쩌면 이 땅에서 죽어 천국에 가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때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과 때를 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견디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대하며 인내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 자녀, 학교, 직장, 사업장, 교회, 걱정과 근심, 아픔과 고통,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뜻과 때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